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나무강단에서 제공하는 이 교과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늘의 계시와 지혜와 영감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기 청지기 교과 공부가 나에게 짐이나 멍해가 아니라 정말 내 생애의 밝은 빛이 되고 내 개인의 신앙에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7가지의 우리 서약들을 한번 읽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10과 돌려드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10과에 돌려드리면은 우리 연구 범위로 여러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주제와 함께 연결해서 이 성경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읽으신다면은 우리 매일의 주제를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 주제와 더불어 우리 기억절의 말씀은 함께 잘 매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핵심 질문으로 재산을 어떻게 쌓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노년을 위한 어떤 재정적인 계획을 여러분은 세우고 있으신지, 우리 이번 주에 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노년에 어떤 재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학습 목표 속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실천하도록 요청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서론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은 한국인의 경제활동 시기가 약 만 15세로부터 64세까지 4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이 연로해지고 노쇠해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몇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교과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런 4가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내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내가 너무 빨리 죽으면은 누가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오래 살아서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심리적인 불안이 있고 또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내가 장애가 생겼을 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과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가. 2번째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며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이번 주의 교과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왔고 또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핵심 기별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것 혹은 가지고 있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핵심 기별로서는 우리가 부를 획득하는데 정말 바친 삶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의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 혹은 하나님의 책망은 뭡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찾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son적인 손안에 있는 권한, 소유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나타내어야 할 반응 혹은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재물이 하나님께 근거하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청지기 관리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과 136페이지에는 만약 누군가가 은퇴한 후에 그동안 모은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명심해야 한다. 즉,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읽고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재산을 어떻게 정말 잘 다룰지 혹은 관리할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반문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정말 가져야 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실물교훈 257페이지, 258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기가 쌓은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생각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영감의 펜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의 삶의 목적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우리가 정말 청지기라고 하는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마치 내 것인 양 혹은 내가 이것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을 것인 양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실물교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과 136페이지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부자가 게으르다거나 혹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부자가 무슨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부정직하게 그렇게 돈을 자산을 모았다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부여된 이 어마어마한 이 부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잘 그가 활용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삶을 마칠 때까지라도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결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위대한 예언서를 기록한 다니엘, 또 사도 요한, 심지어 우리 엘렌 G. 화이트 부인, 시대의 소망을 기록한 이런 때에 그의 나이가
우리 다니엘은 88세에 이 다니엘을 기록했다고 그러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적어도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에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화이트부인도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왕성한 집필 활동을 했습니다. 교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정원 3권 546페이지에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만일 그가 그의 재산을 그의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더라면 여기 부서뜨리고 큰 창고를 지어야 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무시하였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여기지 않았다. 여기 빨간 것이 하이라이트. 그는 하늘의 재물을 쌓았을 것이며 선행에 부용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해 주신 이 부의 하사품, 이 축복의 하사품들을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고 또 하늘의 부유한 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 오늘 60대가 넘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살면서 나를 가장 놀랍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이 그냥 아주 쏜살같이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삶,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기 5개의 성경절이 나옵니다. 시편, 디모데전서, 또 야고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덤까지 우리의 재물을 결코 가져갈 수 없다. 우리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수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재산이 좀 먹듯이 사라질 것이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안개와 같지 않느냐? 인생은 참 무상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수고하고 애쓴 만큼 우리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내가 쏟아붓는 수고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세상에 그런 부라고 하는 것이 혹은 세상의 어떤 만족스러움이 호락호락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과 138페이지 재산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인생 끝에 남기고 갈 재산이 있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지막 실천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교과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재산이 많든 적든 이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제가 오래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한 할머니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정말 자녀도 없었고 가까운 친척들이 아무도 없이 혼자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아를 이렇게 도우시면서 정말 변변찮지만은 그 작은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아주 중요한 상담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내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은 뭐 전세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또 다른 저금을 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죽게 되면은 아주 먼 조카뻘 되는 친척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아니고 아무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는 그런데 이 돈이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혹시 죽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일부의 어떤 장례비를 치르시고 교회장을 좀 해주시고 남은 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를 가져가서 우리 교회에
지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 할머니 집사님의 자산들을 우리가 공정을 받고, 우리가 혹시 죽게 되면은 남은 자산들을 이제 교회장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저희가 하도록 정리를 잘해서, 그 이후에 제가 떠난 이후에 그 할머니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이 공정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았을 때, 건강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 청지기의 마지막 정말 좋은 모델로서 이렇게 했던 것이, 제가 오늘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 올해에 이 청지기 교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한 번쯤 나의 유언장을 써보시기를 좀 권해봅니다. 저도 오래전에 재림연수원에 가서 2번 제가 이 유언장을 이렇게 써봤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그 유언을 쓰고 몇 달 후에 저의 집으로 그 유언장이 날아온 것을, 직접 제가 썼던 것을 다시 보고 읽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한겨레 20일에서 소개하는 유언장 쓰기 캠페인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면요, 이 우리가 유언장 하면은 굉장히 아주 참 경직되고 뭔가 좀 기분이 아주 이렇게 불편해지는데, 오늘 이 한겨레 20일에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 임종 직전에 쓰거나 하는 그런 말의 유언이 아니라 오늘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 나눔의 미학, 관계의 정립, 동시에 내 피부치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고언, 혹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위한 준비, 이런 목적으로 한번 이렇게 유언장을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죠. 여기 연세대 명예교수인 노정선 교수는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잘 죽는 방법, 혹은 바로 그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유서를 쓰는 거라고 이 교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이 새파른 20대의 그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고서 너희들 유서 한번 써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유서가 뭐냐? 유서는 영어로 will, 말 그대로 나의 뜻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내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일 뿐이죠, 유서 유언장은 불길하고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 유서는 자기가 죽은 뒤에 재산을 기증한다는 서약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자신의 유산 기증 서약서로 사람들에게 1%를 빈곤 퇴치를 위한 기금 서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교수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청재기에 보내는 겉면 32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여, 그대가 그대의 유서를 작성했다 하여 죽음이 하루 더 일찍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서, 유언 이거 하는 거 사실 참 아주 말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제가 교과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번 주는 굉장히 저에게는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말씀들을 소개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청재기에 보내는 것면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용기를 얻고 생각을 정리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서나 유언을 우리가 작성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올해에는 어느 시간에 한번 적당하게 적절한 시간을 찾아서 여러분 한번 유서와 유언을 한번 만들어보는, 작성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서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요구를 첫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을 여러분 명심하면서, 또 우리의 남겨져 있는 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들을 잘 분배할지에 대한 것도 아울러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화요일 이 개인적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 제목의 내용들, 즉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양떼의 형편을 살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은 양과 소가 당시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중하게 잘 돌보도록 해라. 두 번째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지극한 사랑으로 부지런히 그것들을 잘 돌보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
정신, 재정 상태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27장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것은 오늘 현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적용해 보라는데 우리 교과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27장 27절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재정 상황을 잘 검토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두어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부채의 비율을 이해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현대적인 어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교과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특별히 저는 이 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과 의사로 오래도록 살면서 이분이 많은 책들을 집필했는데요. 이시영 박사입니다. 현재 나이가 한국 나이로 90세가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40대 중반에 이런 유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그래요. 1979년에 내 모든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시체는 가까운 의대생 실습용으로 제공해라. 해부제가 끝나면은 화장 한 채 한 줌 얻어다 위령탑 근처에 뿌려주시오. 너희들이 손하거든 손바닥만한 나무에 내 이름을 새기고 너희도 세상을 떠날 즈음이면 내 위패도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분이 작성한 그 유언장의 아주 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언장을 썼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유언장을 자기가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경신을 하고 수정을 하는데 이 유언장을 쓰거나 보면서 자기의 살아온 길을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사람 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40대 중반에 기록한 이 유언장을 지금 나이가 90이잖아요. 그러니까 45년이 더 지난 지금도 매년마다 조금씩 수정하고 갱신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더 삽입하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 140페이지에는 돈을 버는 기간 동안 그대의 유언 또는 기타 중요 문서들, 현재 자산 상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경신해 두는 것이 좋다. 어쩌면 이시영 박사도 이런 우리 교과의 제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유언이나 신탁 문서와 같은 것들은 예기치 못한 죽음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상 계획 초기에 확정해 둘, 다시 말하면 공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아주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든 많든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로 또 자녀들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의 어떤 그런 다툼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 생활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맡아 관리하도록 허락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까지를 우리가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사업이 도움이 될지 여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유서, 유언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준비해 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프이는 초기 문집에 57페이지에 우리의 재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시기를 우리에게 갖게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청색 글씨 하이라이트, 만일 그들의 재산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혹시 아직 지금까지 마음에 결정이나 생각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혹은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와 영감을 여러분 꼭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임종자리에서의 자선행위라 그랬는데 상당히 제목이 아주 뭔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임종에서 무슨 자선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다음 성경절에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원칙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고린도서 4장, 잠언 30장, 전도서 5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재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재물이 혹은 돈이 내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없어질 것의 궁극적인 가치를 너무 그렇게 많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지나친 부 혹은 너무 지나친 극도의 빈곤은 절대자 곧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여러분 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고 또 우리가 혹시 원치 않게 여러분 우리가 빈곤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돈은 아무리 쌓아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일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정원 5권 154페이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바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죽을 때에 자선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임종자리에서의 자선행위를 아마 이렇게 비유적으로 교회정원 5권에 있는 이 내용들을 제목으로 오늘 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시로 한정된 자선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다. 여기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사단은 재물이 창구 속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재물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잃어버린 바 되고 사단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우리가 임종이 될 때까지 내가 소유한 이 재산들을 전혀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청지기에 보내는 기별 35페이지에 이 우지에는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이 단지 두 곳, 곧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밖에 없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바쳐지지 않은 모든 것은 사단의 편에 둔 것이 되며 그것은 결국 사단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다 라고 우리 청지기에 보내는 근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현명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사단의 창고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 곧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결심 혹은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입니다. 영적 유산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이 성경들의 요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 재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기 5개의 성경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동일하게 우리의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원 소유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위탁하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드는 정신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위탁받은 재물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집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청지기 보내는 기별 342페이지 하나님의 사업의 받침으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은 재난이나 손실의 위험이 없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재물로 그것이 축적되어질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나의 계정에 우리는 계속해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영적인 유산을 잘 관리하고 남기는 청지기의 정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이 일을 우리가 사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것을 하늘에 우리가 보화를 쌓는 것은 어떤 유익,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교과는 우리에게 7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부자가 하나님께 드린 결과를 우리의 살아있는 생전에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부단체나 기부받는 단체나 혹은 그 기부받기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요긴한 때에 나의 혹은 우리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혹시 이 살아서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해두면은 사후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남은 재산 때문에 분쟁이나 다툼이나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네 번째는 남은 가족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모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목적한 일에 목적 지정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우리 장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자명하지만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게 되는 현명한 결정을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돌려드림, 우리가 사후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곳에서 교회정원 4권 480페이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지체하는 그 일을 만일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생명이 건재할 때에 우리가 유산과 또 상속들을 미리미리 유서들을 행하여 보는 이런 일들을 오늘 여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자신들이 그분의 청지기로 활동할 때에 그들의 의무를 행함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지력을 가지고서 이런 일들을 한번 행해보는 일은, 유서들을 작성해보는 일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화이트는 교회정원 3권 116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부유한 부모들에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아울러 교회정원 4권 476페이지에서 485페이지에 유서와 유산이라고 하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올해에 한번 꼭 내가 한번 그럼 유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다라고 결심이 들으시는 분, 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권하는 이 두 챕터들을 여러분 꼭 좀 읽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교 반원들과 함께 우리 핵심적인 토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잘못된 유혹들을 뿌리치고, 자, 이제 끝이 종말이 되었으니 무슨 자산을 바쳐라 뭐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어떤 유혹들을 우리가 좀 뿌리치면서 너그러운 마음과 지혜로운 정신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지에 대해서 우리 가까운 우리 소그룹 모임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토해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충성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이 한국,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에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 교회를 많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오늘 이 10과에 나오는 이 돌려드림의 이 교과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특별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산을 어떻게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따뜻한 봄에 다시 한 번 더 영적 기지개를 활짝 펴시고 이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다음 주가 더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활력 넘치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